오늘 말씀은 시편 제1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북극제비갈매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매년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리고 다시 북극으로 돌아오는 약 7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반복하는 새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믿기 어려운 비행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이 새가 태양의 위치와 별자리, 지구 자기장을 함께 읽어내는 내부 나침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 이 나침반을 교란했을 때 새들은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오류 없이 비행하게 하는 힘은 결국 그 안에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에 고정되어 있는 한 어떤 폭풍도 그 새를 영원히 헤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한 편은 인간의 삶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에 고정된 사람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의 화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의 절반은 거절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랑입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에서 서는 것으로, 서는 것에서 앉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세 단계는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듯 따라 걸어갈 뿐이지만 어느새 그 자리에 멈춰 서고 결국에는 아예 그 자리에 정착해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이 진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요단 들판의 물 넉넉한 땅에 눈을 돌렸고 소돔 가까이로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도 보내셨고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와 롯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를 받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서고 서다가 결국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따라갔는가가 두 인생의 열매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1939년 여름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독일을 피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마련해준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안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가 그 길에서 발을 돌렸습니다. 결국 나치에 저항하다 체포되어 종전 몇 주 전에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거절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악인의 꾀는 처음부터 끔찍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달고 찾아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걸음의 첫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거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의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자꾸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듯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복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묵상이란 히브리어로 소리내어 되새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반추동물이 먹이를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마음 안에서 천천히 씹어내는 것입니다. 밤낮이라는 표현은 하루의 시작과 끝, 삶의 모든 경계선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재조율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묵상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메인 삶입니다. 메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도 틈틈이 뒤를 돌아보며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바로 묵상이고 그 묵상이 깊어질수록 뿌리가 내려갑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부주의한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성경을 함께 읽어주었고 그는 마침내 모세오경과 복음서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더 깊이 새겨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많은 곡들이 수십 년간 마음 안에 쌓여온 성경 구절들을 다른 형태로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자신이 스스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 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저절로 뿌리에 닿는 것입니다. 말씀 곁에 날마다 자신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뿌리에 물을 대십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지만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 몸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뿌리가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얽혀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부흥은 탁월한 한 사람의 강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자리에 있던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도 연이어 통회의 고백이 터져나왔고 그 밤 수백 명이 함께 울며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졌다고 전해집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고백이 다른 사람의 굳은 마음을 열었고 그 열린 마음들이 서로를 붙잡으며 말씀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혼자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시냇가의 나무는 땅속에서 다른 나무들과 뿌리를 맞대고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이 그려내는 두 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복의 절반은 거절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랑입니다. 롯이 조금씩 소돔 가까이 옮겨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보네퍼가 뉴욕의 안전한 자리에서 발을 돌린 것도 파니 크로스비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도 길선주 장로와 평양의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었던 것도 모두 같은 나침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잠깐 따라가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어느새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서로의 뿌리를 붙잡아줄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이라고 불러온 것들이 얼마나 자주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조금씩 잘못된 자리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악인의 꾀가 합리적인 얼굴로 찾아올 때 그 첫걸음에서 멈출 수 있는 분별을 주옵소서. 말씀을 의무로 대하던 우리의 습관을 용서하시고 밤낮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말씀 곁에 날마다 자신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자 날아다니는 겨가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는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고정되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